할렐루야, 계시록이 열리다 21회 하나님의 인내에도 끝이 있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메시지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계시록 14장을 공부했습니다. 14장 전반부는 환난 중 구속받은 자들 중 첫 열매인 14만 4천 명이 등장하여서 예수님과 함께 하늘 시온산에서 새 노래를 배우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자들로 묘사되었는데 흠이 없음은 도덕적, 영적인 측면에 더해서 육신적인 측면을 포함하는 의미일 수 있다라고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어서 14장 후반부에는 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온 세상에 메시지를 전파하였습니다. 첫 번째 천사는 영원한 복음을 선포하며 마지막 회개의 기회를 주었고, 두 번째 천사는 음녀 바벨론의 멸망을 선포하였습니다. 세 번째 천사는 짐승의 표를 받는 자의 끔찍한 지옥행을 선언하며 성도들의 인내를 촉구했습니다. 세 천사의 경고의 메시지 이후 예수님께서 등장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낫지를 통해 수학 심판을 상징적으로 나타내심으로 이 땅에 대한 그분의 소유권을 행사하십니다. 연이어 천사가 등장합니다. 천사는 포도즙 틀 심판을 위한 낫질 수학을 함으로써 14장이 마무리되게 됩니다. 포도즙 틀 심판의 비유는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 적그리스도 군대가 파멸당할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임을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은 포도즙 틀 심판, 즉 아마겟돈 전쟁에 대해서 곳곳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포도즙 틀 심판 타임라인은 그러한 기록들을 체계적으로 잘 정리해 놓은 것으로 생각되어 가져와 보았습니다. 이 타임라인에 따르면 첫 번째로 적그리스도 군대가 아마겟돈에 집결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음녀 바벨론이 멸망할 것입니다. 셋째, 적그리스도 군대가 예루살렘을 공격하여 패망시킬 것입니다. 넷째, 적그리스도 군대가 보스라로 진군할 것입니다. 이 보스라는 7년 환란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 예비해 놓으신 곳으로 추정되는 곳입니다. 이곳 광야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피하여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를 받을 것입니다. 다섯 번째, 이스라엘 민족이 이곳에서 민족적으로 회심을 하게 될 것이고, 여섯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을 하실 것입니다. 일곱 번째,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최종적으로 적그리스도 군대가 패배하여 멸망당할 것입니다. 여덟 번째, 최종 승리 후 예수님께서 감람산, 올리브산에 서실 것입니다. 앞의 타임라인을 전제로 아마겟돈 전쟁의 양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적그리스도 군대의 최초 집결지는 무기토입니다. 적그리스도 군대는 예루살렘을 패망시키고 유대인들이 피할 광야 지역인 페트라로 진군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페트라에서 예수님에 의해 패퇴하게 되고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최종적으로 멸망당할 것입니다. 집결지인 무기토와 유대인의 피난처인 페트라까지의 거리는 약 300km로 1600 스타디온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14장 20절에 1600 스타디온은 이 둘 사이의 거리라고 보는 견해가 있음을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새 천사가 하늘에서 메시지를 준 그 사건과 그리고 포도즙 틀 심판인 아마겟돈 전쟁은 후 3년 반에 있을 일입니다. 새 천사의 영원한 복음 선포, 그리고 음녀 바벨론의 멸망이 선포되고 짐승의 표에 대한 최후 경고가 새 천사에 의해 주어졌습니다. 포도즙 틀 심판은 아마겟돈 전쟁을 통한 심판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 전쟁은 예수님의 재림을 초래하는 사건으로서 재림 직전에 있을 일입니다. 그래서 이 일들은 후 3년 반에 있을 일들이다 라고 우리가 시간적인 기둥을 세워 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오늘의 본문인 15장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는 축제, 땅에는 심판. 15장 1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에 있는 크고 놀라운 다른 표적을 보니 일곱 천사가 마지막 일곱 재앙을 가졌더라. 하나님의 진노가 그것들 안에 가득 채워져 있더라. 또 내가 보니 불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는데 짐승과 그의 형상과 그의 표와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승리한 자들이 하나님의 하프들을 가지고 유리바다 위에 서서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며 이르되 주 하나님 전능자여 주의 일들은 크고 놀랍나이다.
성도들의 왕이여 주의 길들은 의롭고 참되나이다. 오 주여 누가 주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심판들이 드러났으므로 모든 민족들이 나와 주 앞에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15장 1절 다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의 표적을 보니 일곱 천사가 마지막 일곱 재앙을 가졌더라. 하나님의 진노가 그것들 안에 가득 채워져 있더라. 또 내가 보니 짐승과 그의 형상과 그의 표와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승리한 자들이 유리바다 위에 서서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며 이르되 15장과 16장은 7년 환란을 마무리 지을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인 일곱 대접 심판이 그 주제입니다. 그런데 계시록 15장의 초반부는 하나님의 진노가 퍼부어지는 일곱 대접 심판을 자세히 기록하기에 앞서 하늘에서 벌어질 축제의 장면을 먼저 다룹니다. 짐승과 그의 형상과 그의 표와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긴 자들이 셋째 하늘에서 노래를 부르며 축제를 즐기는 모습을 먼저 기록함으로써 후에 기록될 진노의 대접 심판은 하늘의 축제와 더욱 선명하게 대비가 됩니다. 하늘 축제에 참석한 환란 성도들 15장 2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짐승과 그의 형상과 그의 표와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승리한 자들이 유리바다 위에 서서. 계시록 7장은 환란 기간 중 구원받은 사람들을 크게 두 그룹, 즉 14만 4천의 유대인과 이방 민족 중심의 환란 성도로 구분함을 살펴보았습니다. 앞서 14장은 땅에서 구속받은 14만 4천의 유대인만이 배울 수 있는 새 노래를 배우는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이들은 환란 기간 중 구원받은 1년의 성도들 중 첫 열매로 기록되어졌습니다. 교회 시대와 7년 환란기에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구분에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다시 한번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는 교회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교회 시대를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시대입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서 한몸된 교회를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이 없습니다. 하지만 휴거가 있게 되면 예수님 안에서 한몸된 그 교회는 하늘로 채어 오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7년 환란에 유대인과 이방인이 남게 될 것입니다. 7년 환란에 남은 유대인 중 구원받은 대표적인 그룹은 14만 4천의 보호받는 유대인으로 그렇게 계시록이 기록을 하고 있고, 많은 이방 민족 중 7년 환란 기간에 구원받을 그룹은 환란 성도로 그렇게 우리가 구분하여 부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하늘로 채워 올랐기 때문에 7년 환란 기간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이 다시 의미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을 이후에 다니엘서 9장 70일의 의미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란 성도의 승리 조건. 14만 4천의 유대인과 이방 민족 중심의 환란 성도는 계시록 7장에서 짝을 이루며 등장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14장에서는 14만 4천의 유대인의 노래를 기억한 데 이어서 15장은 환란 성도의 노래를 기록함으로써 그 짝을 다시금 이루고 있습니다. 계시록은 환란 기간의 승리가 순교의 각오를 통해 얻어짐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짐승 경배와 짐승의 표 받는 것을 거부하고 승리한 자들이 셋째 하늘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계시록에 반복 등장하는 환란 성도. 환란 성도들은 앞서 6장의 5번째 봉인 심판에서는 순교당하여 죽은 자의 혼으로서 하늘 제단 아래에서 하나님의 복수를 구하는 모습으로 등장하였습니다. 그리고 7장에서 이들은 환란기에 구원받은 두 그룹 중 하나로서 예수님의 피로 씻은 흰옷을 입은 셀 수 없이 큰 무리들로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공부하는 15장에서는 노래를 부르는 자들로 다시 한번 등장을 합니다. 노래하는 이 장면에 이어서 7 대접 심판이 시행되어지는데, 환란 성도들은 그들을 죽인 자들에 대해 하나님께서 복수하시는 대접 심판의 모습을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앞서 6장에서 그들이 했던 탄원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인 것입니다.
유리바다. 계시록 15장의 환란 성도들은 유리바다에 서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계신 셋째 하늘의 바닥 부분을 유리바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셋째 하늘의 유리바다는 솔로몬 성전에서 놋바다로 상징적으로 구현된 곳으로 이해됩니다. 놋바다는 제사장이 몸을 씻는 물을 담아두는 용도로 사용되었습니다. 일곱 천사가 일곱 대접을 들고 불로 섞은 것 같은 유리바다 위를 걸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리바다는 솔로몬 성전에서 놋바다로 구현되었습니다. 하늘 축제장에서 부르는 노래 15장 2절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짐승의 표를 이기고 승리한 자들이 유리바다 위에 서서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며 이르되 주 하나님 전능자여 주의 일들은 크고 놀랍나이다. 성도들의 왕이여 주의 길들은 의롭고 참되나이다. 오 주여 누가 주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심판들이 드러났으므로 모든 민족들이 나와 주 앞에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의 내용은 15장 3절 4절을 통해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노래들은 첫째,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에 대해서 찬양을 하고, 두 번째, 환란 심판이 끝나고 천년 왕국의 왕으로 즉위하실 예수님께 모든 민족들이 나와 경배할 것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을 것입니다. 한편 모세의 노래는 성경에 두 번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건넌 후 부른 승리의 노래로 등장을 합니다. 출애굽기 15장에서 이를 다루고 있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강한 능력으로 세상왕 바로와 그를 따르는 무리를 깨부수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약속된 상속의 땅으로 이끄심을 찬양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의 노래는 세상왕 사탄과 그를 따르는 무리들로부터 구속받아 천년왕국에서 누릴 상급을 기다리는 환란 성도들이 부르기에 매우 적합한 노래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모세의 노래는 모세가 느보산에서 죽기 직전 부른 노래입니다. 이는 신명기에서 다루고 있는데, 이 노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극진히 돌보셨으나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김으로 각종 재앙 심판을 받을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후에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적들을 피로 심판하실 것이며 이스라엘과 그 땅을 속죄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유대인들을 씻고 민족적 회심을 거쳐 약속된 메시아의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준비시키는 기간이 7년 환란입니다. 두 번째 모세의 노래가 다루고 있는 내용인 하나님의 적에 대한 심판, 그리고 이스라엘 땅이 속죄받는 것은 궁극적으로 7년 환란을 통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회개를 목전에 둔 7년 환란의 끝에서 모세의 이 예언적 노래를 부르는 것은 매우 적합해 보입니다. 하나님의 세계 경영의 초점, 다니엘서 9장에 기록된 70일의 뜻을 이해하면 7년 환란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시기임을 알 수 있습니다. 70일에는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 하나님께서 설정하신 기간입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을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즉 70일에는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 설정한 하나님의 기간인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은 아닥사스다의 예루살렘 성 재건 칙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름 부음 받은 자 왕이 일어난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그 예언의 성취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두 사건은 유대력으로 정확하게 69일에, 즉 483년의 기간을 두고 성취되었습니다. 그리하여 69일에는 과거에 성취된 그런 사건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곧 적 그리스도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하여 마지막 한 일에, 이 한 일에는 7년 환란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 한 일에가 적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계시가 될 것임을 다니엘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 중건의 칙령부터 나귀를 타고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으로 입성하시는 그 사건은 이미 정확하게 69일에가 성취되었다, 과거의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리고 마지막 남은 한 일에
7년은 지금 성취를 우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것을 그림으로 살펴보면 69일에 즉 483년은 이미 성취된 과거의 사건이다. 70일에 중 한 일에만의 성취를 남겨두고 있는데 이 70일에는 유대인이 하나님의 역사 경영의 중심에 서 있다. 마지막 한 일에는 7년 환란을 의미하는 것이다. 69일의 시작은 아닥사스다 왕의 성벽 재건 칙령일을 말하는 것이며 그 종료일은 예수님께서 나귀 타고 왕으로서 입성하시는 날이다. 69일과 70일의 사이에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교회 시대가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로서 삽입되어져 있습니다. 교회 시대는 휴거로서 종료될 것입니다. 그리고 7년 환란이 지나고 그것을 마무리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실 것이고 사탄과 그를 따르는 무리들을 심판하시고 천년 왕국을 세우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71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역사 경영의 중심에는 유대인이 있다 하는 점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모세의 노래 외에도 어린 양의 노래가 하늘에서 불리웁니다. 계시록 5장에서는 24장로가 어린 양을 주제로 한 노래를 이미 부른 바가 있습니다. 계시록 5장 9절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께서 그 책을 취하시고 그 책의 봉인들을 열기에 합당하시나이다. 주께서 죽임을 당하시고 주의 피로 모든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우리를 구속하사 하나님께 드리셨으며 또 우리 하나님을 위해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에서 통치하리이다 하더라. 계시록 5장의 이 노래는 예수님께서 피로 이루신 구원과 성도들에게 주어질 상급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15장의 어린 양의 노래 역시 대신 죽으신 어린 양의 희생의 은혜를 찬양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것이라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인내의 끝, 진노의 시작. 15장 1절 합독하겠습니다. 7천사가 마지막 7재앙을 가졌더라. 하나님의 진노가 그것들 안에 가득 채워져 있더라. 내 짐승들 중에 하나가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7금병을 7천사에게 주니라. 7대접 심판 시기에 이르기 전까지 7년 환란의 본질이 무엇인지는 사실 애매모호한 측면이 있습니다. 심판 속에서도 끝까지 인내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로 인해 7년 환란의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의 진노보다는 사탄의 진노가 표면적으로 왕성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사탄의 진노를 용인하심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표출되는 그런 양상을 보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7대접 심판의 때에 이르러서는 한 명이라도 더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며 인내하시던 하나님께서 드디어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표출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의 진노를 용인하셨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진노로 그것을 삼키우고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담긴 7대접 15장 5절 합독하겠습니다. 그 뒤에 내가 바라보니 보라 하늘에 있는 증언의 성막의 성전이 열리고 7재앙을 가진 7천사가 그 성전에서 나오는데 그들은 순결하며 흰 아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었더라. 내 짐승들 중에 하나가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7금병을 7천사에게 주니라. 그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권능으로부터 나오는 연기로 가득 차매 7천사의 7재앙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아무도 능히 그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더라. 그리하여 하늘 성전에서 7천사가 하나님의 진노를 담은 7대접을 들고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좌는 네 생물에 의해 호위됩니다. 넷 중 한 생물이 하나님의 진노가 담긴 7금병, 이를 개역개정에서는 7대접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7대접을 7천사에게 건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 심판이 행해지려 하자 하늘 성전이 하나님의 쉐카이나 영광으로 가득 차며 모든 이의 접근이 제한됩니다. 하늘 성전의 접근 제한은 7대접 심판이 마무리될 때까지 계속됩니다. 7년 환란의 심판은 크게 세 가지 심판으로 나누어서 기록되어졌습니다. 첫째, 7봉인 심판과 그리고 7나팔 심판, 그리고 7대접 심판입니다.
가장 먼저 기록된 7봉인 심판은 전 3년 반과 후 3년 반 전체에 걸쳐 이루어질 심판으로, 그리고 두 번째 심판인 7나팔 심판은 후 3년 반에 있을 심판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공부할 마지막 7대접 심판은 후 3년 반 중에서도 마지막 끝부분에 집중될 심판이 될 것이라 전제하면 계시록의 전체 구조가 더 잘 이해될 것입니다. 첫 번째 대접 심판, 짐승의 표의 부작용. 16장 1절 합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그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이르되 너희 길로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병들을 땅에 쏟아 부으라 하더라. 첫째 천사가 가서 자기 병을 땅에 쏟아 부음에 짐승의 표를 가진 사람들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한 자들에게 악취가 나며 몹시 아픈 헌대가 생기더라. 첫 번째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은 짐승의 표를 받고 짐승의 형상에 경배한 자들에게 내려지는 질병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짐승의 표는 그 자체로서 짐승의 소유물이 되었음을 선언하는 법적 표시입니다. 현재 짐승의 표 후보 기술이 다양하게 준비되고 있습니다. 또한 짐승의 표의 생물학적 인간성을 훼손시키는 기술이 접목될 수도 있음을 13장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짐승의 표에 어떠한 기술이 적용되건 간에 그것을 받는 자들만 질병이 생긴다는 점에서 첫 번째 심판은 짐승의 표로 인해 발생하는 일종의 부작용과 같을 것입니다. 두 번째 대접 심판, 바다의 죽음. 13장 3절 합독하겠습니다. 둘째 천사가 자기 병을 바다에 쏟아 부음에 바다가 죽은 사람의 피같이 되어 모든 살아있는 혼이 바다에서 죽더라. 두 번째 대접 심판으로 바다가 죽은 사람의 피와 같이 되고 그 안에 모든 생명이 죽는 대참사가 발생할 것입니다. 지구 생태계의 핵심인 바다는 계시록 8장의 둘째 나팔 심판에서 이미 3분의 1이 파괴되었습니다. 그런데 둘째 대접 심판으로 완전히 파괴가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대접 심판, 담수의 죽음. 16장 4절 합독하겠습니다. 셋째 천사가 자기 병을 강들과 물들의 근원들 위에 쏟아 부음에 그것들이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들의 천사가 이르되 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도 계실 주여 주께서 이렇게 심판하시오니 의로우시니이다. 그들이 성도들과 대언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주께서 그들에게 피를 주어 마시게 하셨사오니 그것이 그들에게 마땅하나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에서 또 다른 소리가 나서 이르되 과연 그러하옵나이다. 주 하나님 전능자여 주의 심판들은 참되고 의로우니이다 하더라. 두 번째 대접 심판으로 바다가 완전히 파괴되고 연이어 담수가 파괴될 것입니다. 계시록 8장의 셋째 나팔 심판을 통해 담수의 3분의 1이 이미 파괴되었습니다. 세 번째 대접 심판을 통해 모든 담수가 피로 변할 것입니다. 물은 생물의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그런데 모든 물이 피로 변함에 따라 살아있는 자들은 생존을 위해 물 대신 피를 마시게 될 것입니다. 한편 천사는 땅에 거하는 자들이 피를 마시게 되는 이유를 말해줍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이 학살한 수많은 성도들의 피해에 대한 보복으로서 이 심판들이 행해지는 것입니다. 계시록 6장 9절의 다섯 번째 봉인 심판에서 환난 성도들의 혼이 하늘 제단 아래에 등장합니다. 환난 성도들의 혼은 그들의 순교의 피를 흘린 자들에 대한 복수를 예수님께 구하였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순교자의 피가 더 차기까지 조금 더 안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시간이 더 흘러 악인들에 의해 흘려진 순교의 피가 모두 완성되고 환난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시어 예수님께서 학살자들을 심판하시는 때가 이른 것입니다. 그리하여 환난 성도들의 혼이 하늘의 제단 아래에서 예수님께 복수를 탄원하는데 그것이 이제 7대접 심판에 이르러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 인내하시며 사람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제공하셨습니다. 심지어 최후의 때에는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어 복음을 선포하실 것임을 지난 14장에서 공부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수많은 성도들의 순교의 피까지 감내하시며 하나님께서는 인내하셨습니다.
그러하기에 이후에 표출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에 대해서 그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그분의 참되심과 의로우심은 더욱 빛이 나는 것입니다. 한편 계시록이 드러내고 있는 흥미로운 점 가운데 하나는 물, 불, 바람과 같은 지구의 여러 요소들을 관장하는 천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구절들을 살펴보시면 그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시록의 심판의 기록을 시간순으로 나열해 보고자 한 것입니다. 계시록 이외의 성경에 언급된 7년 환란 심판의 내용들도 엮어서 한번 비교해 보았습니다. 공부하실 분들은 참조하셔서 여기에 기록되지 않은 구절들을 포함시켜 가면서 디테일하게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대접 심판, 극단적 지구온난화. 16장 8절 합독하겠습니다. 넷째 천사가 자기 병을 해 위에 쏟아 부음에 해가 사람들을 불로 태울 권능을 받아서 사람들을 큰 열기로 태우니 그들이 이 재앙들을 다스리는 권능을 소유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여 그분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네 번째 대접 심판으로 인해 해로부터 쏟아지는 열기가 막강해지면서 사람들을 태울 지경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마치 지구가 불에 타는 것처럼 그렇게 강렬하게 태양빛이 내리쬐게 될 것입니다. 기후변화와 환경 파괴를 막아 지구를 영원히 유지시키자는 미명하에 전 세계는 인간의 편리와 풍요를 희생하는 것을 법적으로 강요하는 단계까지 들어섰습니다. 사람들은 ESG, SDG, 지속가능성 등 다양한 이름으로 지구의 수호자로서의 마인드를 교육받고 있으며 그러한 삶을 살 것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으로서 지구를 뜨겁게 달구어 버리실 때 지구의 수호자를 자처하며 희생까지도 마지 않았던 수많은 인간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국가 지속 가능 발전 목표라고 하여서 나라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세우고 추진해 나가는 그런 목표들입니다. 보면 상당수의 내용들이 이 지구를 영구적으로 유지시키고자 하는 노력을 이끌어내기 위한 그런 목표들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후변화와 대응, 해양 생태계 보전, 육상 생태계 보전, 지속 가능한 생산과 소비, 건강하고 안전한 물 관리, 식량 안보 및 지속 가능한 농업 강화, 에너지의 친환경적 생산과 소비. 이렇게 열심히 국가가 그리고 사람들이 이 지구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노력을 모두 무의로 돌리실 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ESG라는 이름으로 또한 기업의 경영에 이러한 목적들이 침투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후행동, 지구를 지키는 어플리케이션, 하루 한 번 지구를 위한 행동, 지금은 기후 비상사태, 공무원, 나부터 기후행동 5가지 실천운동, 채식하기, 계단 이용, 종이 타월 아웃, 다회용기 사용, 양면 인쇄, 언론, 학계, 재계, 정계, 행정부 할 것 없이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위기감을 고취시키며 위기에 걸맞는 행동을 할 것을 강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우리나라만의 현상이 아니라 전 세계가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치 누군가가 지휘라도 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러한 모양새입니다. 재림 예수님이 아닌 이 땅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자들은 지구를 달궈버릴 권능을 소유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여 그분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할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지상 유토피아를 꿈꿨던 그들은 끝까지 회개를 거부하고 그들의 지구를 달궈버린 하나님을 대적할 것입니다. 그것이 사탄에 의해 교육받고 미혹당하며 그를 따르기로 작정한 자들의 태도가 될 것입니다. 참혹한 심판도 회개를 이끌지 못하는 것입니다. 5번째 대접 심판, 어둠의 고통. 16장 10절 합독하겠습니다. 5째 천사가 자기 병을 짐승의 자리 위에 쏟아 부음에 그의 왕국이 어둠으로 가득하고 그들이 아픔으로 인하여 자기 혀를 깨물며 또 자기의 아픔과 헌대로 인하여 하늘의 하나님을 모독하고 자기 행실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5번째 대접 심판은 적그리스도의 자리에 쏟아집니다. 그리고 그의 왕국은 어둠으로 가득 차며
다시 한번 땅에 거하는 자들은 질병의 고통을 겪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고통이 얼마나 중하건 간에 그때에 이 땅에 거하는 사람들은 혀를 깨물고서라도 신성모독과 회개 거부로 일관할 것입니다. 여섯 번째 대접 심판 아마겟돈 집결 16장 12절 합독하겠습니다. 여섯째 천사가 자기 병을 큰 강 유프라테스 위에 쏟아 부음에 그것의 물이 말라서 동쪽의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부정한 영 셋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대언자의 입에서 나오더라. 그들은 마귀들의 영들로서 기적들을 행하며 땅과 온 세상의 왕들에게 나아가 하나님 곧 전능자의 저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나니 깨어 있어 자기 옷을 지키고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여 그들에게 자기 수치를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가 히브리 말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그들을 함께 모으더라. 여섯 번째 대접 심판은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말라버린 유프라테스 강 동쪽으로부터 이스라엘 침공을 위해 연합병력이 건너올 것입니다. 앞서 13장에서 거짓 대언자, 개역개정에서는 거짓 선지자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거짓 대언자는 악령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며 사람들을 미혹하여 적그리스도를 경배하게 할 것임을 공부하였습니다. 악령은 또다시 기적을 이용하여 정치 지도자들을 미혹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 그들을 아마겟돈으로 집결시킬 것입니다.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 이루어질 하나님의 심판은 성경에서 포도즙틀 심판, 그리고 날짐승들의 연회 등으로 표현된 심판과 동일한 사건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포도즙 틀에 포도를 넣어 으깨듯이 이스라엘 공격을 위해 아마겟돈에 모인 적그리스도 연합군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14장에서는 이들의 피가 마을 굴레에까지 이르고 그 길이는 1600스타리온 300km에 달할 것임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포도즙틀 심판으로 사망한 수많은 적그리스도 군대를 두고 하늘의 날 짐승들이 축제를 벌일 것임 또한 성경은 수차례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둑같이 오시리니 깨어있으라. 16장 15절 합독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나니 깨어있어 자기 옷을 지키고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여 그들에게 자기 수치를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교회는 늘 깨어서 공중강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깨어서 기다리는 것은 비단 휴거를 기다리는 교회에만 주어진 명령이 아닙니다. 환난 중에 회심할 유대인과 이방 민족들 역시 사탄의 무리를 끝내러 오실 재림 예수님을 대망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계시록 16장 15절도 직접적으로는 환난 중 회심할 자들에게 깨어 있으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환난 전 이미 휴거되어 이때 지상에 존재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시므온과 안나와 같이 깨어있던 구약의 성도들은 초림 메시아의 나타나심도 기다렸습니다. 즉 모든 시대의 성도들은 그것이 초림이든 공중강림, 즉 휴거이든 재림이든 상관없이 다음번에 나타나실 메시아를 고대하며 깨어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시대를 불문하고 모든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자세입니다. 반면 깨어 기다리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오심은 그것이 초림이든 공중강림이나 재림이든 상관없이 항상 도둑과 같이 그들에게 임하는 사건이 될 것입니다. 도둑같이 오시는 예수님을 깨어서 기다림은 곧 옷을 깨끗이 지키는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성도들의 옷의 주된 의미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의를 입는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로써 하나님 앞에서 법적으로 의롭다 인정받게 됩니다. 더불어서 옷을 지킨다는 표현은 예수님의 의로 새롭게 된 신분에 걸맞는 깨끗한 삶을 살아야 함을 당연히 내포하는 것입니다. 깨어있음은 단순히 곧 오실 주님을 생각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곧 오실 주인께서 당신의 종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어떠한 생활 방식과 삶의 열매가 주인을 기쁘시게 할 것인지를 깨닫고 순종을 이루어가는 것이 깨어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에게는 곧 오시마 약속하신 주인께서
복을 허락하실 것임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일곱 번째 대접 심판, 심판의 성취. 16장 17절 합독하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자기 병을 공중에 쏟아 부음에 큰 음성이 하늘의 성전에서 왕자로부터 나서 이르되 다 이루어졌도다 하더라. 음성들과 천둥들과 번개들이 있었고 또 큰 지진이 있었는데 지진이 얼마나 크고 강력한지 사람들이 땅 위에 있은 이래로 그와 같은 것이 없었더라. 그 큰 도시가 세 조각으로 갈라지고 민족들의 도시들도 무너지며 또 큰 바빌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되어 그분께서 그녀에게 자신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즙 잔을 주시니라. 또 모든 섬이 사라지고 산들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또 무게가 각각 1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에서 나와 사람들 위에 떨어지매 사람들이 우박의 재앙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모독하니 이는 그것의 재앙이 지극히 컸기 때문이더라. 다 이루어졌도다. 일곱 번째 대접 심판을 통해 하나님께서 7년 환란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모든 것이 성취될 것입니다. 일곱 번째 대접을 쏟아붓자 다음과 같은 현상이 발생합니다. 전무후무한 대지진, 섬과 산의 소멸, 1달란트 무게의 우박, 예루살렘이 세 부분으로 쪼개짐, 이방 민족들의 도시, 특히 음녀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일곱 번째 대접 심판으로 거대한 지각 변동이 발생할 것입니다. 이로 인해 7년 환란 끝의 지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지형과는 사뭇 다를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구약에서도 몇 차례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3절 합독하겠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기를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모든 골짜기가 도두어지며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구부러진 곳이 곧게 되며 험한 곳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주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함께 그것을 보리라. 미가서 1장 3절 합독하겠습니다. 보라, 주께서 자신의 초소에서 나오시고 내려오사 땅의 높은 곳들을 밟으시리니 산들이 그분 밑에서 녹고 골짜기들이 갈라지되 불 앞에 밀초같이 가파른 곳에 쏟아진 물들같이 그리 되리라. 끝까지 하나님을 신성모독하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7년 환란의 끝에 30kg에 달하는 우박에 맞아 죽게 될 것입니다. 돌을 던져 죽이는 석살형은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사용 방식입니다. 이것과 우박 심판은 마지막 때에 묘한 평행을 이룰 것입니다. 한편 그때에 많은 도시들이 파괴될 것인데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두 도시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세 부분으로 나눠질 것입니다. 스가랴 14장 4절에도 예루살렘이 쪼개질 것에 대한 예언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음녀 바벨론은 고대 바벨론의 영을 계승해 마지막 때에 흥왕할 권력이자 도시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진노의 대상인 음녀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 계시록 17장, 18장에서 자세히 다룰 것입니다. 오늘의 메시지를 결론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복음을 선포하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땅에 거하는 많은 자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적으로 규정하고 대적하다가 최종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계시록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본성이 얼마나 악한 것인지 마지막 때가 되면 적나라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인류가 그런 타락한 본성을 물려받고 태어났음에도 그중 일부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을 가지게 되어 예수님의 의로 옷 입게 되었습니다. 믿음이 곧 은혜이고 기적입니다.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 주어진 명령은 시대를 불문하고 명료합니다. 깨어있으라, 너희 옷을 깨끗이 지키라. 이 명령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교회 성도들에게는 예수님의 공중재림이 있을 때까지 휴거의 복된 소망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촉구하는 것입니다. 곧 데리러 오실 신랑 예수님을 대망하며 정결한 신부의 삶을 성취해 나가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가장 비극적이고 암울한 전망을 제시하는 예언서입니다. 하지만 성경을 진리로 믿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는 가장 확실하고
복된 약속의 책입니다. 특별히 환란에 들어가기 전 예수님을 믿은 교회 성도들이 휴거될 것에 대한 비밀을 감추어 놓은 책이기도 합니다. 이 복된 소식을 품고 그리고 공부하고 나눔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순종하며 승리하는 한 주 되시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